제가 먼저 봉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취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말씀 욥기인데요. 욥기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난을 받았던 인물이 있었는가? 그렇습니다. 욥기는요 정말로 단시간에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로 나아갔던 인물 중에 가장 대표 주자가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지는 욥기입니다. 이 욥기에 대한 메시지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에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 수 있고 경험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 알미라는 것은요, 되게 희박하죠. 낮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간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의 지식으로는 결코 그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다고 했고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여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이죠. 욥기의 등장인물들은요 모두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올 욥의 세 친구 또한 마찬가지지요. 욥의 친구들 뿐만 아니라 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욥기에서는요 우리가 그려낸 하나님을 보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과율이 있고 권선징악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보응의 원리, 윤리적 가치, 그리고 인간의 노력,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란 꽤나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욥기에서는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욥과 욥의 세 친구들에게 나타나심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욥기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가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서천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성경에서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이 안다라고 하는 말에 가장 처음에 어원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히브리어에서 나옵니다. 히브리어에서 나온 야다라는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에서 여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을 말할 때 바로 야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경험적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야다는 70인역 버전에서는 그 헬라어로는 어떻게 번역이 되면 바로 기노스코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지요. 이 기노스코란 뜻은 바로 사귐 그리고 확신이라는 관계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야다라는 말을 들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이죠. 바울 사도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이 알게 하시고라는 말에도 기노스코의 파생어로 나오게 되지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것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되어지는 그 말을 가리켜서 바로 이 안다라는 말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알게 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하게 우리와 정말 있는 그대로 정말로 경험적으로 온전히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하다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고 나아가는 그리하여서 그 관점에서 욥기를 읽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는요 시작부터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같이 욥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욥기서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욥은
우스 땅에 살았다고 나옵니다. 이 우스라는 곳은요, 바로 팔레스타인 동부의 에돔에 위치를 하는데요. 욥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 속해져 있는 그러한 민족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방인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욥기서에는 가장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욥기서는요, 바로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본다고 합니다.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욥기서 42장 11절에 나오는 화폐단인 캐시다는 족장 시대 때 사용했던 화폐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욥은 고난 후에 140년을 더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는 족장들의 수명과 되게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욥기에서는요, 재산을 무엇으로 세냐면 바로 가축의 수로 세고 있거든요. 가축의 수로 측정을 하는데 이것 또한 족장 시대의 그 부를 측정하는 방법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바인과 갈대아인, 이 여기서 보는 그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그 대표적인 인물들 중에 스바인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쳤다 그러고 갈대아인들이 와서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은 아브라함 당시 유목민들이 바로 이 스바인들과 갈대아인들이라고 합니다. 또한 욥의 딸들은 아들과 같은 상속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모세 이후에는 딸의 상속이 불가하게 되는데 바로 그 이전의 사회를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욥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바로 엘샤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요, 바로 족장 시대에 사용했던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욥기서가 되게 오래된 책이었다는 것과, 그리고 또한 족장 시대 때 욥이 살고 있지 않았는가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의 시작은요,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유가 그를 나쁘게 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욥기서 1장 3절과 5절에서 보면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참으로 온전한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가고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 정도로 지켜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욥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철저했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식들이 짓는 그 죄까지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죄는요, 경중을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앞에 온전히 서게 된다면요, 우리는 빠짐없이 죄 가운데서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주님의 그 앞에 나아갈 때 그 죄를 멀리하고 죄 가운데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정말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욥처럼 더욱더 철저하게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단은 욥은 정말로 온전한 사람임을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온전함은요, 나중에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그것이 확연히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지만 그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고 있음을 한 가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사탄이 나오고 친구들이 나옵니다. 1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너는 이 땅을 두루 돌아서 여기저기 다녀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탄이 너는 나의 통치를 누리지도 못하고 만족하거나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내 스스로 유리하며 다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탄 또한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이 사탄이 여기저기 유의하여 다녔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욥을 봐라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때 사탄이 무엇이라고 그러죠? 이 욥에 대해서 한 가지 참소를 날리죠. 무엇입니까? 바로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라는 그러한 참소를 날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그저 어떠한 것에 대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나은 생활, 조금 더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요,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닌 줄을 간절히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정말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때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 서천중앙교회 모든 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탄이 그렇게 참소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만약 그의 모든 재산과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간다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지켜주기 때문이 아닙니까? 만약에 그것들로부터 벗어난다면, 그 울타리를 치워버린다면, 그 울타리 가운데 나가지 못한다면 그러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탄이 생각하는 이해의 범주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다 보면요, 계속 이러한 이해의 범주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탄이 대답은요, 욥이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까닭없이 욥이 잘하는 것은 바로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잘할 만한 조건이 하나님이 갖춰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하는 조건에 욥이 말하는 것은, 욥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소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욥의 모든 소유물을 치라고 말입니다. 욥의 모든 소유물을 다 앗아가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1장 후반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욥의 전례 없는 고난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극심한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라고 할 것도 없이 제가 만약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면 저는 솔직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정말 끊임없이 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이죠. 그리고 결코 좋은 감정이 생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고난의 앞에 설 때에 진정한 본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욥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욥은요, 이 모든 것에, 모든 환경들이, 고난들이 갑자기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범주와 통치를요, 그때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욥기 1장의 후반부는 모든 이야기가 재난을 고하러 오는 이야기로 나오게 됩니다. 욥에게 찾아온 재난 전부 이것들이 어떻게 일어나요?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이유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아는 이유, 그것의 범주를 벗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되게 되는 것이 바로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그 고난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가운데에서
욥은요 결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죠. 하나님을 버리지 않죠. 오히려 자신이 날 때부터 이미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태어났는데 그 모든 것을 가져가는 분도 자기의 하나님이시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섭리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는 어떻게 보면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지금 이 순간 이런 상황이 나에게 닥쳐왔나요?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주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지 그때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서천중앙교회 모든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사람은 절대 이해하지를 못해요. 뒤에 나오는 욥의 세 친구들은 절대 이해하지를 못해요.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욥에게 너가 무언가를 잘못한 것이 아니냐, 너가 무언가를 죄를 지은 것이 아니냐, 너가 무언가에 대해서 걸리는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모든 것들에 이해할 수 있는 분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온전히 알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욥기, 이 욥기의 말씀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이곳에 주님의 누구인가, 예수님, 아니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그 믿음의 그 여정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조금 더 깊게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조금 더 깊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욥기의 말씀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알고 깨달으며 나아가는 그 시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욥기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체험적으로 주님을 알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향한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욥기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시작함에 있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정말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을 간절히 부르면서 주여 세 번 힘있게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